사도가 이제 서신을 이제 띄웠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그럼 베드로 사도가 어디에 서신을 보냈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했죠. 이 신약 서신 보면은 바울 서신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옆에 보니까 야고보 써 있고, 베드로 써 있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이 사도의 이름으로 된 이 서신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이제 매우 적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이렇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또는 뭐 성도들에게 아니면 교회에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나그네. 예. 그래서 그 베드로 특유의 그 단어가 지금 이 나그네라는 단어인데 이 나그네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한 곳에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렇게 떠돌인 거예요. 떠돌이. 예,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어떻게 봤냐? 여기 지금 보니까 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 또 이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뭐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냐? 이 땅에서 계속 뿌리를 내려서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곳은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본향, 어디입니까? 본향.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나 자신이 뭐예요? 내가 나그네예요, 나그네. 내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는 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는 잠깐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나그네다. 나그네니까 곧 있으면 다시 귀환해야 되잖아요. 본향으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주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그네다. 나그네니까 절대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또 너희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부르시면은 곧 주님 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는 이 나그네에 대한 그런 그 의미의 말씀이 특히 베드로 사도는 이게 굉장히 강조가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이 어때요?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크게 시험에 한번 넘어졌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부터 또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물론 성경에 기록에는 없지만은 뭐 초대교회 이제 뭐 흘러내려오는 전설에 비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뭐 이렇게 매달려 죽었다. 이제 그런 그 전설 흘러와요. 물론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그게 이제 아마 사실일 수가 있어요. 사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또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를 또 다시 찾아와서 또 다시 사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 그러니까 그걸 평생 잊지 않고 그가 이제 사도의 그 사역을 이제 감당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첫 번째 이 베드로 서신을 딱 띄우면서 무엇보다도 모든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로 여기 이 땅에서 그냥 좀 있는 거다. 그러나 영원한 처소 주님 곁에서 이제 멀지 않아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벌써 1장 1절에서부터 딱 아주 힘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 여기서 미리 아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때 아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때 아니잖아요. 사람이 미리 아는 건 없어요. 솔직히 예측은 해요. 예측은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아는 건 없어요. 내가 미리 알아봐야 그게 진짜 그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여기서 돋보여요. 그러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그냥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좀 장황하긴 하지만 중요합니다. 첫째,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자녀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미리 아심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어떤 선택, 내 지식과 내 의지나 나의 결단이 아니라 뭡니까? 철저하게 성령께서 이끌어줘야 돼요.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사실. 구별한 거예요. 근데 순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셨다. 누구누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구별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핏부림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과 사명이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여기서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그러면서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피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죠.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우연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이라든가 현대 인간론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이 우주에서 그저 우연한 존재다. 그저 우연한 존재로 왔다가 그냥 좀 살다가 간다. 이게 허무주의거든요. 허무주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 그렇게 사람을 본다면, 인간이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가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 있으며 생명의 귀중함은 어디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 존귀하게 지어진 이런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어때요? 우리 특히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성령으로 인해서 선택하셨고 또 예수님의 핏부림과 그분의 선택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딱 세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엄청난 우주와 이 세상의 전체 가운데서 나를 아셨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아셨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야,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니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뭐 세상적으로 중요하고 위대하고 명성이 있고 뭐 그런 사람도 많은데, 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아니라 나를 아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특별히 안다고 하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서 그를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듬으시고, 또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핏부림을 얻기 위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입는다. 이제 그 뜻이.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의롭게 된다. 여기서 핏부림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제사 때 뭐가 중요합니까? 피 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래서 그 피로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신약에 넘어와서 그 모든 제물을 누가 예수님이 다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그 피가 결국은 우리 죄인들, 우리 인간의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 죄를 속죄하는 그 의식으로 이 피뿌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왜 은혜와 평강이 왜 중요합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 이게 은혜고, 그 다음에 평강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 있는 평강이에요. 위에 있는 평강을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 땅은 평강이 없어요. 이 세상은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인간의 역사 중에 평강이 있었던 때가 단 하루라도 있나요? 없어요. 단 하루, 1분 1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평안이에요. 평강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병든 자이든 누구든 간에요. 결국은 가만히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집이 필요해요. 자동차가 필요해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가요. 사람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뭐냐? 결국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왜? 평안이 깨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돈 많은 것 때문에 평안하지는 않아요. 편리할 수는 있겠. 여러분 편리한 것과 평안한 것하고는 틀려요. 사람이 여러분 내가 걸어가면서 기분이 좋아요. 걸어가도 기분이 좋고 땀 흘려도 그렇지만은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가도 그냥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도 막 기쁘고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고 하지만 가장 좋은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가도 그 안에서 어때요? 머리가 치근치근 아프고 골치 아프고 막 이것저것 때문에 막 마음이 심란하고 누가 평안한 겁니까? 걸어가는 사람이 평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매일 우리가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하세요. 주님, 오늘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득 좀 주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와 평강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항상 그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복되게 기쁨으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있지만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가득 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누구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꼭 응답하시. 그래서 불안하고 막 염려되고 근심이 되고 막 생각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막 그냥 그런 사람에게 사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거지,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은혜와 평강을 받아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매일매일 이 땅에 사는 동안 매 순간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또 어지럽고 혼란하고 막 그냥 마음이 심란하고 그럴 때 나에게 뭐가 필요할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나에게 부족하다. 이 은혜와 평강이 좀 가득해서 좀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안식하고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랬잖아. 흩어져 있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모두 성령 안에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 이번 또 한 주도 그래도 참 어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석방이 돼서 굉장히 홀가분하더라고요. 만약에 또 안 됐으면 막 그냥 속에서 막 짜증이 날 것 같아. 저 같은 경우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또 오늘 설교 시간에 또 욕을 한 몇 마디 아마 분명히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이 그래요. 이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막 기분이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 그 집회 나가서 기도하고 참 그걸 위해서 막 애쓰고 작전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를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얹혀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얹혀 사는 겁니다. 그들이 돈도 많고 저 사람들이 돈 많이 가졌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사실은 뭐예요? 주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얹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믿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어지럽고 나빠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아마 오늘 주일날 그나마 좀 그래도 이런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늘 주일이 기쁘지 않겠어요? 기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도 기쁘고 또 대통령도 석방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많이 안 됐어요. 불편하죠. 짜증도 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다 적용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온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 땅에 우리 한민족 풍성하게 좀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이것이 넘치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이곳에 온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악하고 어지러운 것들이 다 쓸려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의 물결이 가득한 이 나라와 이 땅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